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 지은이 폴 루트, 옮기니 한규희 보나벤투라. 프란치스코 출판사. 옮기니의 말. 오늘날 우리는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문화, 정치,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쇄신과 변화에 대한 요구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우리에게 교회 역사는 모범이 되는 많은 성인 성녀들을 제시한다. 특별히 그 가운데 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는 주목할 만한 성인들이다. 두 성인은 13세기 급변하는 중세 사회를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쇄신하고 변화해야 하는지 삶으로 또 학문으로 설명했다.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처음 이 책을 접했다. 이 책은 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의 삶과 영성에 대한 입문서로 삼기에 매우 유용하다. 특히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보나벤투라 성인에 대해 알아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보나벤투라는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보나벤투라는 수도회의 총장으로서 또한 신학자요 영성가로서 프란치스코를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의 모범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시한다. 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에게 있어 모든 쇄신과 변화의 출발점은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 하느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보나벤투라는 완전한 사랑이 다른 모든 것을 완전으로 이끌어준다고 말하였다. 인간 역사의 모든 순간은 하느님과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여정이다. 이 여정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책은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와 닮아갈 때 인류가 바라는 조화가 회복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쇄신과 변화는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천한 번역이지만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분과의 조화를 회복하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밀리아노 꼴베 관구의 모든 형제와 책을 펴내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마음 깊이 감사한다. 2018년 4월 9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한규희 보나벤투라 수사. 머릿말. 13세기의 중세 세계는 중대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변화의 시기였다. 명확했던 것이 의문스러운 것이 되고 정치, 교육, 종교 단체들에서 논쟁이 일어났다. 많은 이의 가슴 속에서 전통적인 종교 권위로는 진정시킬 수 없어 보이는 새로운 가난 영성이 일어났다.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 가운데 하나로서 전 존재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또한 그가 만났던 이들의 가슴 속 깊이 새겨졌던 평화로 가득 찬 인물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 사람은 움브리아 지방의 아시시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이름은 프란치스코였다.
그의 생애는 시적인 삶이었다. 그는 신적 연인인 하느님에게 마음이 사로잡혔고 열정적이면서도 자유롭고 즐겁게 이러한 관계의 실제를 살았다. 그렇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사랑에 매혹되었다. 이것이 그가 지닌 자유, 즉 두려움을 몰아내고 대신 사랑에 그의 마음을 열게 한 자유의 비밀이었다. 그는 참으로 열정적인 사랑 그 자체인 사람이었고 모든 형제 자매, 특히 버림받은 이들, 이방인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를 껴안고자 애썼던 사람이었다. 더욱이 이 사랑은 그가 신적 영광의 반영으로 빛나는 것으로 보았던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었다. 아시시 빈자의 정신과 삶은 수많은 동시대인 각계각층의 사람들 삶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보나벤투라도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언뜻 보기에는 보나벤투라가 아시시의 매력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보나벤투라는 파리 대학의 교수였고 뛰어난 학자였다. 학계의 권력과 명망이 그의 발 아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프란치스코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지성으로 프란치스코 사건의 의미를 더욱더 넓은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정열적으로 일했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의 체험을 묵상하였고 그 체험에 대한 특유의 효과적인 증언으로 프란치스코의 마음에서 넘쳐 흐르는 사랑과 기도와 경건의 정신이 깃든 신학 작품들을 집필하였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 함께하였고 거기서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사람으로 서 있다. 보나벤투라의 작품들은 영적 순례자, 즉 하느님을 찾는 사람에게 프란치스코에게서 영감받은 안내를 제공한다. 이는 역동적이고 상관적인 여정이다. 이는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의 실제에 대해 그리고 오직 하느님만이 인간 삶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증명하는 여정이다. 이 여정은 이 세상을 껴안고 모든 피조물의 존엄성과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의 영적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그들의 여정은 오늘날의 영적 순례자들에게 계속해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여정이다. 이 짧은 책을 통해 독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느님을 향한 여정의 매력적인 길에 나서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1장 역사 안에서의 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 사실 계시의 포도주에 약간의 철학의 물을 섞는 것은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최악의 기적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고 읽지 그 반대로 읽지 않는다. 6일간의 창조에 관한 학술 강연집 보나벤투라. 계시와 철학의 관계는 보나벤투라 시대 못지않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토론의 장이 되고 있다. 계시란 하느님이 인간에게 당신 자신과 우주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반면 철학은 근본적인 진리를 밝혀내기 위해 인간이 논리작용을 사용하는 과정이다. 13세기 중세 파리 대학에서 논쟁이 발생했다. 대학에 스며든 신학문은
당시 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작품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대학 교육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논쟁은 학문 과정 안에서 이러한 철학이 갖는 적절한 위치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한편에서는 인간 이성이 단독으로 생각하도록 교회 전통 체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수단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발견한 이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계시와 철학을 분리한 시저 브라방은 비록 그것이 때때로 계시와 모순된다 하더라도 당연한 결론으로서 인간 이성을 따르고자 하는 철학자의 권리를 주장한다. 신앙은 해체할 수 없지만 그 개념은 이성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간 이성의 자기 충족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러한 해방을 유발한다. 신학과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철학이 새로운 세계를 위한 의제로 설정된다. 보나벤투라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학자들에 포함된다. 그에게 있어 대학 학문에서 철학을 신학에서 분리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위대함, 즉 신학의 주제인 신적 계시의 영향을 빼앗는 것이었다. 보나벤투라는 인간 삶의 성찰은 오직 인간 운명의 시초이자 성취로서의 하느님과의 연관성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나 사유하는 것은 그것의 본질적인 활기,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활기에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보나벤투라의 입장은 단순히 학문적 성향 때문만은 아니었다. 13세기의 학문 세계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종교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 역시 철학자가 아니라 시인이요 신비가요 성인이었던 한 사람, 프란치스코의 삶으로 크게 동요되었다. 보나벤투라는 파리에서 프란치스코가 세운 수도회에 입회하였을 정도로 프란치스코의 이야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보나벤투라가 자신의 학문적 신념을 고수한 것은 프란치스코의 체험 때문이었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를 진리를 구현하는 이로 보았고 이러한 진리의 구현은 오직 프란치스코의 하느님에 대한 초월적 체험으로만 가능했다고 믿었다. 이러한 체험에서 벗어나 프란치스코를 논하는 것은 그가 단언하였듯이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것처럼 생기를 잃는 일일 것이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가 하느님과 함께 시작하였고 그 시작점에 관한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는 이것은 인간 삶에 들어오는 하느님의 진리가 인간 사유를 결정짓는 것이지 인간 사유가 하느님의 진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보나벤투라는 파리 지성의 거장이었고 프란치스코는 아시시의 빈자였다.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안에서 그들의 삶과 운명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실제로 이는 중세 아시시의 정신이 살아있던 파리에서의 후기 사건들 때문이고 오늘날 종교적 사회적 세계와도 이러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독자에게 프란치스코의 생애와 종교적 천재성 그리고 보나벤투라의 작품들 안에서 발견되는 그 생애에 관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고찰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의 수많은 시급한 문제들을 다룰 때 이러한 중세 프란치스칸 체험에서 현대의 세계가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빈자. 프란치스코는 1182년 움브리아 지방 아시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의류 상인이었고 프란치스코는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로 수년간 지냈다. 그는 아시시의 청년 사교계의 인기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천성적인 활기는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마음껏 누리는 생활을 추구하는 데서 드러났다. 그는 기사로서의 영광을 꿈꾸며 20살이 되던 해에 이웃 도시 페루자와의 전쟁에 아시시를 위해 참가하였다. 그렇지만 프란치스코의 꿈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 페루자의 감옥에서 한 해를 보냈고 이 한 해는 자신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그를 이끌었다. 아버지가 그의 석방을 위해 몸값을 지불한 뒤 페루자에서 돌아온 다음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 회복에 1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그는 자신의 이전 생활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 다시 한번 풀리아에서 벌어진 전쟁에 나가고자 떠났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일어난 동요가 고비에 다다랐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요구되고 있던 삶의 방식의 변화에 더는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더는 계속해서 거짓되게 살 수 없었다. 사회적 불명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시시로 돌아왔다. 이것이 최종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가족, 부, 사회적 지위와 세속적인 야망을 뒤로하고 기꺼이 다른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한 여정, 즉 하느님에게 사로잡힌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프란치스코의 이러한 체험, 즉 하느님 사랑에 압도되고 사로잡혔던 이 체험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종교계와 사회마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체험이었다. 프란치스코는 가장 흥미로운 삶의 여정으로 인도되었다. 이전에 꺼리던 삶의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것을 사랑하도록 변화되었다. 이를 행함으로써 그는 참된 자유를 얻었다. 이는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자유였다. 이는 그에게 철저한 가난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그는 전쟁과 갈등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지 않고 모든 이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연민에 다다르고 평화와 선의의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되는 것에 기뻐하였다. 이러한 자유는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창조된 모든 세상을 껴안고 경외하도록 이끌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새로운 빛 안에서 헌신과 감사하는 기쁨의 정신 안에서 사랑하는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본다. 프란치스코는 참으로 사랑하는 이로서 새로운 빛 안에서 사랑하는 분이신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았고 그래서 세상의 실제들 안에서 감사하고 경외하며 기뻐하도록 성장하였다. 오늘날 프란치스코는 세상에 대한 이러한 연민으로 생태계의 주보 성인으로 공경받는다. 그의 존재가 생명이신 하느님의 품 안에 영원히 안겨있게 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서 비롯된 이 자유는 1226년 죽음을 앞두었을 때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잠의 죽음이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도록 이끌었다. 프란치스코의 억제할 수 없는 매력은 이미 그의 생전에 급속히 그 수가 늘어나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의 수도회,
프란치스칸이라고 공인된 동료들을 모아들였다. 프란치스코는 후에 수도회원은 아니지만 그의 삶의 방식에 감도된 혼인한 이들과 다른 이들을 위하여 회칙을 작성하였다. 이들은 3회로 규정되었고 현재 제속 프란치스코회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남녀가 프란치스칸 공동체들 안에서 혼인한 부부로 혹은 미혼으로 살아가면서 프란치스코의 삶을 특징 짓는 기쁨 충만한 자유로움을 얻고 알리는 데 헌신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봉헌하고 있다. 이러한 프란치스코의 삶은 그가 베품 안에서 발견한 사랑하는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이었다. 프란치스코는 그가 누릴 수 있던 것 이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받았다. 보나벤투라, 파리의 대학자. 프란치스코가 선종했을 때 보나벤투라는 아직 유년기를 보내고 있었다. 보나벤투라는 1217년경 토스카나주에 있는 오르비에토 인근의 바뇨레지오에서 비단자의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1235년경 그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위대한 중세 파리 대학의 인문학부 석사과정 학생으로 입학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초기 프란치스칸들을 접하게 되었다. 프란치스칸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쇄신 소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주리라 여긴 학문적 능력에 접근하기 위해 대학 환경 안으로 들어갔다. 1236년 파리 대학에서 보나벤투라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신학부의 저명한 교수였던 헤일즈의 알렉산더가 프란치스코회 회원이 되었고 그와 함께 신학부 학장직도 프란치스코회로 옮겨갔다. 이 사건은 젊은 신학생에게 프란치스코회가 실제로 특별히 하느님께 영감받았음을 드러내었다. 이에 대해 보나벤투라는 수년 후 어느 익명의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삶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의 삶이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닮았다는 사실에 있음을 저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실 교회는 단순한 어부들과 함께 시작되었고 후에 저명하고 박식한 박사들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복되신 프란치스코회의 수도회가 하느님 친히 보여주셨듯이 인간적인 타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업은 실패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욱 번창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사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단순한 이들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업을 완수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보나벤투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렉산더의 선례를 따라 수도회에 입회하고 보나벤투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 그의 학적인 능력은 인정되었고 헤일즈의 알렉산더 수하에서 나중에는 라 로쉐르 요한, 오도 리갈디와 멜리톤의 윌리엄 아래에서 신학 공부를 계속하였다. 그가 신학 교수로 일하기 시작한 시기는 빠르면 1248년, 늦으면 1254년으로 추정된다.
보나벤투라는 1257년까지 계속해서 대학에서 가르쳤다. 그해 보나벤투라는 교수직을 떠나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7번째 총장으로 봉사하도록 불림받았다. 1273년 보나벤투라는 그레고리오 10세에 의해 알바노의 주교 추기경에 서임되었고 리옹 공의회에 참석하던 중 1274년 7월 15일에 선종하였다. 파리에서 지내는 동안 보나벤투라는 신학과 관련된 많은 학술 작품을 집필하였다. 이 작품 중 일부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총장으로 선출된 이후 그의 주요 작품들은 더욱더 깊게 수도회의 본성에 다가선 것들이었다. 그의 작품 가운데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에서 그 예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보나벤투라가 총장이 되었을 당시 프란치스코의 제자들은 창립자의 정신에서 벗어난 생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에 대한 거의 종말론적이고 영성적인 해석을 추구하는 이들과 프란치스칸 운동의 근본적인 본질을 축소하고 수도회를 기존에 설립된 수도회들에 더욱더 가깝게 만들고자 하는 이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총장이라는 보나벤투라의 위치는 그를 이 충돌에 깊이 개입하게끔 하였고 이로 인해 창립자의 영적 세계에 자신을 더욱더 깊게 담기 위하여 1259년 프란치스칸의 성산 라베르나의 고독 속으로 침잠하게 된다. 라베르나는 아시시에서 북쪽으로 60여 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1213년 키우시의 롤란도 백작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고독과 기도의 시기를 보내기 위한 곳으로 쓰도록 이 산을 프란치스코에게 주었다. 프란치스코는 1224년 9월에 이러한 기도의 시기를 보내던 중에 라베르나의 정상에서 오상을 체험하였다. 그의 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상처가 새겨졌다. 보나벤투라가 그의 초기 신학 연구의 결실이자 모든 후기 작품의 모범이 되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을 집필한 곳도 바로 이곳이다. 이 관상적이고 신비적인 작품은 그리스도교적 사상과 실천에 대한 보나벤투라의 특별한 공헌을 설명하는 많은 법례를 제공한다. 역사는 보나벤투라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진 않지만 그가 당대인들로부터 큰 존경과 더불어 사랑을 받았음은 알 수 있다. 수도회 총장으로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 깎아내리는 역사적 문헌들은 직접적인 관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내분에서 생겨난 편견의 산물들이다. 그의 작품들 안에서 많이 보이는 밝게 빛나는 시성, 예술성, 평온함, 아름다움과 신앙심은 분명하게 그가 프란치스코처럼 자신의 하느님, 형제, 자매들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 창조 세계와 조화와 평화 안에서 살아가고자 한 인물임을 증명한다. 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 둘 다 우리 세계로 들어오는 하느님의 현존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다. 이제 프란치스코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고 보나벤투라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에게 큰 영향을 준 체험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시간이다.